나에게도 이런 물을 주시옵소서. 자,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른 작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이해를 했다가, 두 번째는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다리고 알게 된 선지자 중 하나인 줄 알았거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이해를 하게 되니까 예수가 곧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러 가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인을 죽어가는 멸망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만 가게 되는 그 천국을 그 여인은 갈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갈 수 없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가지게 된 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자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추수를 했다는 거야. 추수라고 하는 건 뭐야? 알곡이 연그러져서 완전한 믿음, 알곡이 연그러져서 완전히 이것을 하는 게 추수거든. 그 여인을 추수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보라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지? 그 얘기는 뭐야? 현실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추수. 저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늘 저렇게 우물물, 기존에 있는 이 우물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참 진리, 물을 설명했단 말이야, 여인한테. 또 남편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남편을 가지고 참 남편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우리 일상적인 예배, 눈에 보이는 양을 잡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게 하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이는 내용, 그들이 신앙생활 속에 열심히 하던 그 내용 가지고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야.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감추어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보고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성경이야, 사실. 그 성경. 지금 오늘 시간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 제자들에게 너희 먹을 양식을 갖다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점심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음식을 드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그 음식 드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말하기를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양식이 뭐였나? 우리가 그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뭘 드신 적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보았단 말이야. 그지? 분명히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따로 있다는 거야. 따로 먹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여인과 하늘의 진리의 내용을 주고받은 일밖에 없었던 거거든. 그래서 그 얘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거는 육체를 말하는 거지. 육체의 삶을 말하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건 영적인 내용, 영적인.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내 육체도 있지만은 진짜 내 속에는 진짜 육체 나의 존재의 근본이 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 그래 육체는 뭐야? 밥을 먹어야 되겠지. 근데 그 밥을 먹어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내 영은 진리의 내용을 먹어야만 사는 거구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성도라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얘기다. 추수 하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추수는 시기적으로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넉 달이라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개념이잖아. 넉 달이 지나야 곡식이 다 익게 되고 연걸게 된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지? 근데 너가 다시 눈을 또 봐라 이게야. 뭘 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얘기를. 자, 여인하고 얘기할 때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었고, 제자들에게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설명을 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추수에 관한 것도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잘 보란 말이야. 자, 이제 그 여자를 추수를 해놓고 예수님께서 알고 뭐가 곳간에 드리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 얘기를. 무슨 얘기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이 함께 한 자는 반드시 천국 가는 거니까. 자, 저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내용이 없는 사람에게 그들을 끌어들여서 진리의 내용을 그 속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천국 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했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내 속에 있는 거야. 내 속에. 그러면 진리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품에 품고 진리의 내용을 주목하면서, 말씀에 주목하면서 귀를 구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도 잃지 않고 천국에 인도한다고 했잖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미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자라야.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라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진리의 내용을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 일을, 그 결과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고 믿었단 말이야. 그걸 추수한 자라고 해요. 추수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한
자야 그게. 내게 우리가 오늘날 전도를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이거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이거는 뭐야? 천국 반드시 간다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간다는 얘기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다시 살리는 이것이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는 목적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되는 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식이 익어서 그때 돼야 연걸고 하는데, 지금 내가 추수하고 있다. 자, 이제 그게 네 영적인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하시거든. 눈을 보러 밭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을. 영적인 얘기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세상을 봐야 되겠지. 사람들 봐야.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여인이 추수가 된 곡식이라면, 그러면 그 여인이 성장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가 있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었다는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추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고 그가 자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지? 자, 저 여인이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그 결과 성장하다가 지금 추수를 했다고 말씀하시냐? 돌아보면 뭐냐 이게. 저 여인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저 여인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인이 말했듯이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라고 했는 것을 보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 오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많은 선지자들부터 율법의 말씀을 교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그러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내용은 뭐야? 뭔가 잘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영양분을 주고 있었고, 그런데 결실하지 못한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야.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추수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성경에는 계속 씨를 뿌리려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오리다. 성경에는 이 내용이 너무 많아. 수없이 많다니까, 수없이. 예? 또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느냐. 그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가 뭐야? 씨락한 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뭘 주고 있나? 영양분을 주자 했잖아.
뭐야? 그게 말씀이거든, 말씀. C. 처음에 예수를 믿으라, 천국 간다 라는 말을 통해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예수 믿으면 왜 천국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 공급받는다고. 그래서 그게 확신으로 다가서게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모든 세상의 만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내용, 영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라니까.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만물만 아니고 요즘 이 컴퓨터, 이 노트북 하나가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주신 거란 말이야. 건물이 집을 짓는 것, 이것도 하늘나라를 설명한 거라니까. 아니, 그 옛날이 아닌 요즘 발명된 자동차를 보라. 수세기, 겨우, 2세기도, 자동차가 나온 거는 2세기도 안 돼, 사실. 그 2세기도 안 되는 이 짧은 그 창조 때, 구약 성경 때, 예수님 때보다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지나와서 나타난 이 자동차조차도 하나님을 설명한 거라니까. 휴대폰 저거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라니까. 어떻게 저쪽 보이지 않고 그쪽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대와 내가 이렇게 대화로 주고받을 수 있는가? 야, 네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뭐냐? 네가 지금 하나님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메시지를 소통하고 있느냐? 반드시 소통해야 되는 거야. 제대로 연결만 되면. 그런데 그 전화기가 혼선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거야, 너희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만물을 통해 너희가 살다가 만물에서 보게 되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오라는 것이 바로 인생이야. 사실은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던 인생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막으라면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이걸 초대해,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이것을 목표로 갖고 이렇게 달려가야 돼, 열심히 공부해, 공부 안 하나 하고 야단치고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에 습관에 들여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커졌던 인생이 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뜻을 자기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자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돌이켜 하늘의 내용을 세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성경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내용을 발견한 자란 말이야. 그게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야.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전쟁의 얘기가. 내가 전쟁을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과 싸우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전쟁, 이스라엘은 거의 전쟁의 나라야. 전쟁의 나라. 왜? 전에 얘기했지만 지중해를 옆에 끼고 길게 늘어서 있는 작은 나라, 그 나라는 주변에 그 많은 블레셋과 그 다음에 에돔과 그 다음 뭐 아수르와 그 다음에 주변에 그런 큰 나라들이 계속 공격해 온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했을 때는 켜켜이 패배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을 때는 그들이 승리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야.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때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고 하잖아. 전쟁은 여호와께로부터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승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쟁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감정과 이 세상이 나에게 나의 틀을 만들어 놓은 그 감정들,
그 감정들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 세상이 나에게 넣어준 그런 지식과 그 내용으로 나의 영적인 내용과 부딪히고 있다니까, 지금도 계속.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니까.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기는 전쟁이라는 말이야. 그게. 예? 아니 그렇게 보자고. 사단이 욥을 괴롭히고 욥을 공격하고 욥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내용으로 와서 그를 괴롭힐 때 욥이 이겼냐고? 못 이겼잖아. 그저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단을 물리쳐버리니까 그걸로 끝이야, 끝. 전쟁, 그래 뭐 자동차, 뭐 모든 만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의지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방금 말했듯이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도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도 사단이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에서 좌절하게 하게 했다는 사실이야.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겼느냐?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라 했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거 얘기를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면은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사단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귀신이 이기겠다 하면서 귀신한테 갖다 들이비치고 있어. 귀신은 웃고 있는 거야. 그걸 마귀 사탄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내용이신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그런데 성도가 가진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해함이 없다면은 어떻게 그 말씀을, 사단을 싸울 때 그 말씀을 드러내 자기 속에서 말로 드러내서 그를 물리쳐 이길 수 있냐 말이지. 말씀의 갑옷을 입자. 말씀의 금을 준비하자. 성경은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그런 얘기 아니냐? 우리는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별 가치 없는 말이야. 저 사람이 뭘 알겠어. 그렇지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날마다 보는 자기 아버지가 전하는 거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잘 대비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 뭔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야. 어떻게 내가 아마겟돈 전쟁이 저 미래 세계 시대에 이 지구가 종말이 멸망할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지. 그 아마겟돈 전쟁은 욥과 사단과 싸우던 그 시기, 예수님 앞에서 시험하게 했던 그 시기, 그 모양을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고통과 협박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일들이, 그게 전쟁이야. 그게 전쟁이 아니고 뭐냐고.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믿을 게 못 된다고 하고 그들을 공격했는 게 그들 아니야 말이야. 중국에 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 전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무너지니까 못 전하게 하는, 그게 전쟁 아니냐 말이야. 그게 전쟁. 지하교회에서 그들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4억 명이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은, 그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절을 읽어봤냐고. 왜 안 읽어봤을까? 그것을 읽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이야. 말씀을 들으려 해도 듣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방해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게 전쟁이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의 내용을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한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 때의 영생, 저 여인과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갈 그 상황에 놓이기까지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이겨내며 여러 가지를 이겨내며 반드시 그 내용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려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감나무 밑에 떨어서 그 감이 입으로 떨어지기를 고대하는 거와 똑같아. 자, 얼마나 자,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자고. 로마서 1장 이거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진리를 알려고 하는, 진리의 내용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한다는 거야. 방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들려주지 않는다고. 이 세상이 지금 진리의 내용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진리의 내용을 안 전하고 엉뚱한 것을 전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그거를 가리켜 경건치 않음이야. 모든 경건치 않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자, 잘 기억하라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임이라.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네 속에 계속 있어. 근데 너는 그걸 잠재우고 있어. 무엇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뭐를? 하나님을 알만한 내용을 보이셨던 거야. 자동차도 보여주고 휴대폰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수없이 말씀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다 보여줬단 말이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자 보라고. 창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그의 거룩한 하나님이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영원한 신성을 거기에 넣어놓았다는 거야. 그러면 왜 넣어놨을까?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근데 보려고 하지 않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나는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만물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보라고 줬는데 너는 못 봤다고 하니까 그거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야. 응? 하나님을 알되. 자, 하나님을 아는데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어. 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야. 어두워졌다. 왜 어두우면 어디야? 사단의 세력에 속한 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두워졌단 말이야. 그 마음이 진리의 빛 안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의 빛 안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두워졌다는 거야. 만약에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한 사람이면 그 진리의 내용이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것인데, 그것이 아닌 어두움의 속에 어두움은 사단이야. 빛은 하나님이고 어두움은 사단이야. 그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세상에는 철학을 가지고 지혜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도올 김용희가 특히 그래. 김용옥이 이와 같은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에서 비롯된 그 진리의 내용이 빛이야. 빛. 자, 지금 여기서도 그러잖아. 빛, 어두움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 그지?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거야. 영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거야. 그러니까 빛,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을 빛이여 계신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빛이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빛이시나니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게 말씀이 빛이고 그 빛,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안내하는 내용이 빛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하늘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진리의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내용을 알기 시작한 것이야. 그게 빛이란 말이야. 어두움은 뭐야? 하늘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땅에서 사단이 손가락질하고 가르치며 명령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만 사는 사람들이 어두움의 세상을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우리는 이 만물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성부죠. 알게 되는 그 삶을 성도가 걸어가야 된다니까. 성도는 그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일날 돼서 교회 들른 갔다가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구약의 율법의 예배라고. 율법의 예배는 내가 갔다 왔으니까 끝. 또 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양을 끌고 또 가서 갔다 오면 끝. 그거야. 그러나 신약의 예수로 말미암아 참 진리의 내용을 받은 자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끝없이 부르짖고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왜? 사단이 구약 시대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야. 즉 오늘날 교회가 점점 쇠퇴해질까 신학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 만물이,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발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야. 멸망으로 가는 거야. 지금 막 과학이 발전하고 막 이렇게 우주 시대를 간다 가지. 솔직히 말해 지금 일본에서는 난리 났잖아. 땅이 지진이 그거는 우리 알다시피 그 대륙이 서로 부딪혀서 거기 미끄러지는 그 때문에 나타난 것이 지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미끄러짐 때문에 그 난리야. 그래서 거기서 화산이 막 약한 곳을 향해서 터져 나오고 막 이런 거야. 만약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그냥 지구를 쳐버리면 끝이잖아. 끝이란 말이야. 끝.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청년 때에 이미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준비한다는 거야. 준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준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야. 그래서 저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봐도 하늘의
속하신 그 예수님을 봐도 그냥 사람으로 보였어. 그런데 나중에는 선지자로 깨닫게 돼서, 아니 나중에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돼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알게 된 그 내용이신 예수를 처음에는 거기 없었냐고? 있었잖아. 아니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중에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이 말을 했다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너는 성전이라는 그 자체라는 얘기는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야. 그치? 그렇잖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야. 아니 그런 말이야? 자 이렇게 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그가 오시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성령 그가 오면 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신 게 아니고, 성령 그가 오면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야. 알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래가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돼. 그건 나중에 설명하게 해줄게. 뒤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시점에 보니까 아까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이분이잖아 하고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다 계신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모를 뿐이라는 거야.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 그지? 내 안에 예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깨닫게 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그 여인이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그를 추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추수를.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밭을 봐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속에,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야. 이제 가서 너희가 가서 던져. 뭐를? 진리의 내용을 던져. 그들에게 던지면 그들이 돌아설 거야. 거듭날 거야. 다시 태어날 거야.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야. 그 얘기가.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띄어진 게 뭐야? 눈이 열려 예수를 보게 됐고 그리스도를 보게 됐고 귀가 열려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온, 이해되고 소화된 그 내용을 보고 듣고 한 그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는 거야.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사람들에게 전하러 간 거야. 그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저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거거든. 자, 나중에 와서 마을 사람들이, 다음 시간에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에게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자, 추수란, 아까 얘기했듯이 추수란 것은 씨를 뿌리는 때가 있어야 되고 그 씨로 영양분을 골고루 주는 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되고 그것이 그 알 속에, 열매 속에 쭉정이처럼 우리가 그 벼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납작해. 벼의 모양은 가졌는데 그것이 납작해. 그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하얗고 녹말가루 이런 그 영양분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그 부품하게 굵어진다고. 그게 껍질을 벗기면 쌀이야, 쌀.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야. 그것을 추수한다고. 그때가 되면 그것이 넉 달이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진리의 내용을 가지게 된 자들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는 추수를 할 때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추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추수한 때야 벌써. 사실은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으니까. 그러면 내용은 뭐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있잖아.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죄의 결과는 천국을 가게 하거나 지옥을 가게 하는 일을 못한단 말이야. 왜?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간다고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가지고는 천국 가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결론이 나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왜 자꾸 오늘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고 죄를 자꾸 붙잡고 늘어지느냐? 결론은 뭐야? 십자가를 부정하는 내용밖에 안 되잖아. 왜? 십자가는 바로 그런 죄를 도말하고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렸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씻었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예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했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수작거리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적인 것에서 복음적인 내용을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바울이 말하기를 전 남편도 붙들고 있고 새 남편도 붙들고 있는 가늠한 자라는 거야.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가늠한 자. 예수님이 능력이 뭐야? 우리가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세상 죄를 다 씻고 갈 만한 큰 능력을 가진 십자가란 말이야.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폄하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길을 쓰는 행위에 내가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다고. 성령을. 내가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다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전하는 일반적인 내용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이게 잘 설명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렇다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래서 나는 내 피로 너를 산 거야 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아직도 내가 죄를 씻을 게 있나 없나 하고 씨름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한 게 아니고 뭐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제쳐놓고 여전히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야? 아니, 그거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친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협동적으로 살아가려면은 이러한 우리가 배웠잖아. 그건 그렇게 살면 돼. 그 양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된다고. 그러나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일에 그걸 거기에 붙잡지 말라고. 로마서도 보면 그렇고 모든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야. 큰일 날 거야 이게.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추수라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했는데 그 밭을 보니까 보여주면서 예수님 보여주는 거는 희어졌다는 거예요. 희어졌다는 얘기는, 자, 희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곡식이 익으면 무거워서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는 휘어졌다. 휘어서에 우바람 있고 옆에 이가 붙는 휘어졌다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휘어졌다는 거예요. 하얘졌다는 거예요. 하얘졌다는 거야. 밭을 보라라고 하시고는 보여주는 내용이 하얘졌다는 거예요. 하얘졌다는 거야.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밭을 보니까 하얘졌다는 거예요. 하얘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깨끗하게 돼서 추수할 때에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알곡이 충실하게 되면 벼슬처럼 무거워서 모기가 휘어져. 나는 그 휘어진다 졌다는 말을 잘못 쓴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다시 해봤는데 휘어졌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휘어졌는데 하얘졌는데 열매가 하얘져 가지고 추수하는 곡식이 있나? 세상에 어떤 식물 중에서도 하얘져서 모카솜 얘기는 하겠지. 하얘졌으니까. 그거는 뭐 입이 벌어지는 순간 하얘니까 그건 추수할 때는 말하기 어렵잖아. 그 외에 모든 곡물들이 하얘졌기 때문에 추수하는 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얘졌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 됐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얘졌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얘기야. 깨끗하다는 얘기. 자, 이 깨끗함은 기독교에서 죄란 더러움이라는 상징이야. 더러움 상징. 죄락하는 것은 의란 깨끗함을 말하는 거야. 깨끗함을. 그지? 그래서 죄의 씻음은 그런 의미에서 죄의 씻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죄를 씻어라. 그 죄의 씻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로 씻어라. 예수의 피로 어떻게 씻느냐?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는 이미 깨끗한 자야 라고 했던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니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냐고?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냐고?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덤벙 들어갔다 나오면서 예수님 베푸신 그 세례를 의해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뭐야? 상징적인 의미야.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어떤 의미냐?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는 죄 씻음이잖아. 진짜 죄 씻음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거야.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를 세례 받은 거야. 그게 죄 씻음 받은 거라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라고 하셨을 때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건 뭐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릴 거야. 그게 시기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란 말이야.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얘기 하셨으면 이미 네가 목욕을 한 자란 얘기야. 뭐로부터? 예수의 피로.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추수를 당했다. 알곡으로 추수를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여자는 이미 목욕한 자란 얘기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봐라라고 했을 때 그 휘어져 있는 내용이 뭐야? 그게 우리 세상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추수는 누가 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 알고 예수를 믿지 못한 자 죽정이 그날에 갈라서 불에 태운다는 거야. 죽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천국에 들인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알곡이 된 그 여인을 지금 챙긴 거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 지금 세상은 추수할 때야. 이제 가서 내가 왔으니까 나를 보여주고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가름하라는 거야. 그게 추수야. 추수. 응? 자, 그렇게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깨끗함, 순결, 씻음, 세례, 흰옷 입은 자, 이런 내용으로 계속 우리에게 그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벌로 들어버린다. 저 휘어진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내용을 저거 하나조차도 이상하다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이게 이 흰옷 입은 성경은 흰옷 입었다. 우리가 입을 예복이 흰옷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성경에 수없이 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제자들이 열려있는 무덤, 돌무덤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발척과 머리 쪽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데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었더라, 이 말이야.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 변화하고 난 뒤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했지. 어쨌든 그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변화를 하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고요. 깨끗함.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앞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근데 그 중에 4대 교회,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이기는 자는 누구야? 지금 이기는 자,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까지 견뎌왔던 그 여인이잖아. 그 여인이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여인은 그렇게 방해를 하는 사단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왔더라는 거야. 유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외에 그 많은 국민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결론적으로 내가 그러라, 네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바로 내가 네 앞에서 말하는 내가 그러라 라는 사실을 딱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는 그것을 추수라고 말한다니까. 이 일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얗게 예복을 입고 있는 저 사람들이 말이야. 저 큰 무리 속에 내가 있다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말이 뭐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지금 계속 소리치고 있잖아. 계속 그 얘기를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보는 앞에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잖아. 이게 이 요한계시록은 시대적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어떤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봤을 때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지금 내 속에 있다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 여인을 만나 참 진리를 가지게 되어 믿음의 알곡이 된 순간을 예수님은 추수하였다고 말해요. 추수하였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인에게 씨를 뿌린 자가 있고, 아까 내가 열매했잖아. 그걸 관리한 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그 여인이 희게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단 말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휘어졌다 그랬거든. 휘어졌다. 알곡이 휘어져도 무게가 무거워서 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휘어졌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럼 그 여인에게 그러한 일을 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잖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를 통하여 세상에 주신 율법과 규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왔잖아. 유대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미리 보내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왔고,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이미 희게 되었다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 희게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온 거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희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 희게 했으니까 검은 건 없네? 그래, 없다는 거야. 검은 건 없단 말이야. 검은 건 다 희게 되었단 말이야. 희게 되었으면 검은 게 없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지, 가라지. 예수님 비유 말씀 있었잖아. 가라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옆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굳이 군데군데 뿌려놓은 그 검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다수는 추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는 알곡이 연거렸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목표하신, 농부가 목표한 내용, 수확의 시기는 그 시기를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수확하는 거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수확할 때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예수를 보낸 거다. 예수. 그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을 알곡이 창고에 들임을 받는 순간이야. 알곡이. 왜? 믿는 자는 구원하겠다 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그날에 살리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가 결론적으로 이미 완성된 거란 말이야.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내 앞에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미래로 느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똑같은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그게 시간으로 이어져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그것은 답이고 정답이고 결론이고 결과라는 얘기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이르는 거란 말이야.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나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서 내 진리, 그 다음 저 여인을 만나서 진리, 하늘의 진리를 얘기했는데,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갈 거야. 밖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 깨닫고 알게 할 거야. 예수님이 저 여인을, 모르고 있던 저 여인을 깨달아 알게 하였던 것처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너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할 거야.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추수니까. 알곡이 곳간에 들어가는 순간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처음에 뭔가를 듣긴 들었어. 내 마음에. 원래 세상 걸로 가득했던 내 생각들이지. 마음이지. 근데 내 마음에 누군가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말씀을 내게 던졌고, 그 예수님이란 말씀을 내게 던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내용을 들었어. 그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얘기가 들어오자마자 씨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잖아. 그거에 물을 줘야 돼. 누가? 전도사, 교사, 목사들이 말씀에, 그게 말씀이 맞아, 그 진리 내용이 맞아, 그거 하면서 그 얘기에 물을 주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내용이 싹이 나고 자라서 잎이 나고 이제 무성하게 자라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말씀을 씨라고 하는 거야. 말씀. 예수님을 씨라고 한다니까. 예수님을 씨. 예수님 왜 씨냐? 태초에 말씀이셨으니까. 그 말씀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으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가 이 만밭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까지는, 열매라 하는 건 뭐야? 그 안에 생명이 들었잖아. 씨. 다음 세상에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싹이 나고 하는 그 씨가 들었단 말이야. 그 씨를 예수님이라 한다니까. 부활의 나라, 그곳에서 살게 되는 그 씨, 그 예수님이라니까. 그 씨가 말씀이잖아.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씨 뿌림을 받은 자는 씨 뿌림을 받은 자에게 이제 선지자들로부터, 교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를 갖다 씨 뿌림 받은 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추수의 대상은 그 뭐야?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자신들의 죄를 씻어 희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 그러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되어 자신의 죄를 씻어 희게 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 다 있기 때문에. 구약에 이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53장의 1절부터 쭉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날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분이 어느인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예수님의 희생이 자신들의 죄를 씻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야 돼. 그들이 바로 뭐야? 추수의 대상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추수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온 거야 라고 하셨잖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피로 너희를 사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 자를 가리켜서 알곡이라고 하는 거야. 알곡.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